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라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연수연의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 성의 성전 비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의 초입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가지만 그 땅은 그냥 아무도 없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이제 7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그들이 순순히 그 땅을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전쟁만이 해결 방법이었는데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관문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여리고는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발굴되었는데 아주 견고하고 또 이제 잘 지은 그와 같은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다시피 이 여리고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곽입니다.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성을 하나 함락시켜도 또 뒤에 성이 있는 이런 성입니다. 맨 앞에 있는 성이나 뒤에 있는 성이나 결코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닌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외성이 한 2m 정도의 넓이가 되는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성은 그 안쪽에 있는 이중적인 성은 두께가 4 내지 5m 정도 되는 얼마나 이게 이제 두껍게 쌓은 성이에요. 지금이야 폭탄으로 터뜨리면 금방 다 터질 것들이지만 옛날에는 칼로 창으로 화살로 싸우는 전쟁인데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성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리고 성을 도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루 한 바퀴씩만 도는 겁니다. 더 돌고 싶다고 더 돌아서도 안 돼요. 한 바퀴씩만 도는 겁니다. 며칠 동안 도느냐? 엿새 동안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일곱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엿새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되는 날은 그 성은 7번 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곱째 되는 날은 이제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신호를 하면 백성들이 거기에 맞춰서 함성을 지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대하는 전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전술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야지 그 다음 단추도 잘 꿰일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많은 성들이 있어요. 이 많은 성들을 점령해 나가고 승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나머지 이제 성과의 전투는 못 보나 마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마감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맞이하는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대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라고요. 지나고 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그런 때가 기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꼭 어려운 때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전진하고 더 성장하고 더 새롭게 이제 변모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이 여리고는 성이 두껍고 성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성을 지키는 사람도 매우 호전적인 사람들이 오늘 이들 앞에 이 여리고성이 놓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리고성의 승전 비결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코로나19의 이 대적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여리고성의 승전 비결에는 믿음의 누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누적되었다는 거죠. 쌓여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나고 하루아침에 발휘되고 하루아침에 이것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더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거할 때
약속에 이제 큰 축복을 받았어요. 흉년 가운데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00배나 결실을 얻었더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시 이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이제 길가에 돌멩이로 베개 삼고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가졌던 믿음들이 계승되고 계승되어서 오늘 이 500년 만에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승된 겁니다. 그 땅에는 이미 7 족속들, 호전적인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여리고성 성전에 승전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누적이 이와 같이 500년간이나 그들 대대로 흘러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믿음들이 계승되어지고 이것이 뿌리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연승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어떤 요행이나 대박이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오랫동안 믿음의 누적이 이와 같은 축복과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노년의 이와 같은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70대 후반 되는 이런 노년의 때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지킬 때 이제 태어난 지 8일 돼 가지고 할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만납니다.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서도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들은 마침내 이 약속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이 누적되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3대 이상 뿌리를 내리면 이제 후손들은 믿음의 역사가 성장하고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이제 뿌리 내리고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귀한 축복의 믿음의 누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끈기와 인내의 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승전하는 그 비결에는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고 또 이래 동안은 이제 일회째 된 날은 그 하루 동안에 7바퀴를 도는 13바퀴를 도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7째 되는 날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이 여리고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루 한 바퀴 돌 때마다 위에 있던 돌들이 떨어지고 둘째 날에는 중간에 좀 구멍이 뚫리고 셋째 날에는 이 바깥에 있는 성이 무너지고 뭐 넷째 날에는 안쪽에 있는 성들이 좀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일회째 되는 또 마지막 7번째 돌기까지 성이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성이 무너지겠어? 성을 돈다고 무너져? 뭐 함성을 지른다고 이게 무너지겠어? 이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끈질기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루 한 바퀴만 돌아라. 2바퀴 돌아서도 안 돼요. 1회째 되는 날은 힘들어도 7바퀴를 돌아라. 다 돌고 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양각 나팔 소리를 제사장들이 길게 불 때에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엿새 동안은 입 밖에 소리도 못 내게 했어요. 소리도 못 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하다가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함성을 질러라. 함성과 함께 그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끈질김이 필요해요. 끈질김. 세상 일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인내가 있어야 되고 끈질김이 있어야지 뭔가 일을 이루죠.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어린이들에게 이 다음에 뭐가 될래? 그러면은 뭐 유튜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순위에 올라 있다고요. 아니면 뭐 아이돌 가수들 보고서 가수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연예인들에 대한 꿈도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면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들이 텔레비전 앞에 서고 우리들 앞에 설 때까지는 그냥 서는 게 아닙니다. 노래 한번 자기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를 완성하고 자기 노래로 만들려면은 이 노래를 적어도 3,000번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3,000번. 그 노래를 3,000번씩이나 불러가지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중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죠. 히트를 치고 사람들에게서 입에 오르내리고 인기 차트에 오르고 여러 가지 음원이 팔리고 옛날에는 레코드를 팔아가지고 그거 수입됐지만 요새는 그런 거 없으니까 음원을 팔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런 끈기와 인내심이 없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도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여러분들 새벽 기도의 성경 본문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반복돼요. 이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여리고보다 아직 못 간 겁니다. 여리고는 그 이후에 간 거고 그곳에서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또한 네 자녀 후손들에게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이에요. 반복입니다. 그렇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있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어느 분야에서나 1만 시간이 걸려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의 달인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뭐 운동선수든지 또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그 분야에서 이와 같은 오랜 시간 동안 단련되고 숙련돼야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의 장인이 되고 그 분야의 달인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 똑같은 것들입니다. 반복이에요. 반복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무미건조해요. 그런데 이 반복이라는 것이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무서운 힘을 발휘해요.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 뭐 특별한 거 있겠어요?
뭐 교회마다 여러 가지 저도 했지만 뭐 프로그램으로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도 하지만 뭐 대부분들은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끈기의 반복이 바로 성공의 열쇠고 승리의 열쇠고 기적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의 누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7일째 되는 날 성이 함락되기까지는 여러 날을 동안을 기다려야 됐어요.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루 한 바퀴 도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길어봐야 2시간이고 뭐 짧으면 1시간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성 한 바퀴 도는데 그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루 한 바퀴를 돕니다. 입을 완전히 다 봉쇄했어요. 한마디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소리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대군이 성을 한 바퀴 돕니다. 나머지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뭐 칼을 준비하고 활을 준비하고 작전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승리의 순간까지, 성공의 문턱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농사 짓는 농부가 아침에 씨 뿌리고 나서 점심때 가서 다 자랐나? 얼마큼 컸나? 이렇게 기대한다면 얼마나 이게 참 이 일이 무의미하고 그러겠어요? 아침에 씨를 뿌렸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적어도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열매를 얻기까지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또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도 그 기도에 포함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도 기도라고요.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내 사정을 아뢰고 형편을 아뢰고 소원을 아뢰었다면은 기다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러면은 다윗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일찌감치 사무엘 선지자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 없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고 아직도 사울이 아주 기세등등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라고 해서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다윗이 야, 나 기름 부음 받았어.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너희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거 봤지? 너희들 나를 따르라. 사울을 제거하자.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적어도 오랜 기간 동안 정식적으로 왕위에 즉위하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걸렸어요. 10년 이상. 기다림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다림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가치 없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고 약속을 누림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누적이 바로
이런 승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그들이 그냥 대열을 흩어버리고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했다면은 이 여리고성 승전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질서 있게 돌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바 되고 약속에 근거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질서의 누적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 아무렇게나 도는 것이 아니고 그 질서를 세웁니다. 맨 앞에 군대가 서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7 양강나팔을 붙잡은 이제 제사장들이 서고 또 그 뒤에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그 뒤에 또 군대가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서를 맞추어서 대열을 이루고서 이 대열을 따라서 이제 행진하는 겁니다. 질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서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질서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목사는 높고 뭐 집사는 낮고 뭐 장로는 높고 뭐 이런 계급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군대는 절대적으로 계급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고 그래도 자기보다 계급이 높으면 거기에 따라야 돼. 그러나 교회는 계급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해야 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사가 여기 제사장들이 7 양강나팔을 붙잡고서 이것을 가지고 신호합니다. 마지막 날 7번째 날 다 돌고 나서 양강나팔을 붙잡고 뿡 신호를 합니다. 신호에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함성을 지를 때 이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복음의 나팔을 붑니다.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것에 대해서 이 신호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복음의 나팔을 증거할 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고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되는 겁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자기하고 뜻을 맞지 않는다고 자기 목소리 내면 안 돼요. 그럼 그 직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거에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거기에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만약에 자기 뜻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을 그만두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요. 요즘 이 사회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기 목소리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낼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아무 때나 자기 목소리 내면 안 돼요. 임명받은 사람이 자기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싫으면 그거 빨리 그만둬야죠. 그만두고서 자기 목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어그러지면 안 돼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성, 또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아주 강성한 군대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결코 함락하기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믿음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고 질서를 지켜서 그들이 행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이와 같은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하고 무너뜨리기 쉽지 않고 결코 만만치 않은 이러한 대적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코로나19도 이러한 대적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누적을 원하십니다. 인내와 끈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기다리기를 원하셔요. 질서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여리고성과 같이 힘들고 견고한 코로나19를 이겨내시는 우리 연수민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